시 중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시가 길지만 다 읽지 않고 한 구절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이렇게 구절로 시작하여 다스리는 데 있어서 다스림이 먹히지 않을 때에 나의 지도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보라, 또 나의 존경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라,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라. 또 그렇게 한다면 모든 천하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시는 아니지만 맹자가 썼다라는 이 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율례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25장이 시작하는 절 앞에 24장 22절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나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 문제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기억하여 내가 종되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나의 이 삶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나의 작은 그 불편함과 나의 작은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2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용들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한 두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장의 내용은 다 그렇듯이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공의롭고 사랑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 함께 관계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율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단기 선교로 한번 떠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을 가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앙차선이 있지만 중앙차선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처음 중국을 가면요, 이게 차선이 있지만은 차선이 없습니다. 그죠? 막상 그분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실 때는 이 중국 분들이 차선이 없이 넘나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 눈에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무질서와 혼돈과 어떤 아슬아슬함들의 연속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질서하고 추월하고 끼어들고 막 이런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저는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회가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이 혼돈과 무질서함들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또 이 시대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너희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여서 말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불의와 작은 타협들에 있어서 눈 감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적하여야 해서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재판이 굽어지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나의 경제적 이익과 실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는 공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이 행해지는 것을 원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것을 눈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판단과 여러분의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공의롭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습과 문화와 한국에서 말하는 그 갑질의 사회 속에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만 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너희는 공의롭게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특징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멜렉을 진멸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만 태우고 진멸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버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이 사울의 특징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판단할 때에 자기의 의로만 판단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우린 날마다 그 결정권을 내가 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질서가 이루어지고 빛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공의와 공평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살고 있죠. 자기가 옳은 것이 또 다른 사람이 옳은 것이 우리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각자를 존중해주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공의와 공평은요,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옳으시다고, 그리고 그 옳으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의 범죄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요, 우리 가운데서 끊지 못하는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공동체 전체가 위태롭게 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가장 직면하고 있는 힘든고 어려운 점, 또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점 무엇이에요? 바로 이 타협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들이 우리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것은 의롭다 하고 죄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라는 의미는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자식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과 그 징계를 하실 때에 있어서 40대까지만 허락하셨다는 이 율법은요, 그 죄를 범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 태형을 통하여 이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죽임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한 공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불공평과 불공정함, 부질서는 무엇에 있었어요?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올바로 재판하지도 않고 군중들의 외침과 그 불법된 그 날조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봤던 그 불법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불법된 일들, 그런 불공정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새롭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내용을 아까 조금 전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에 대한 행한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이 아말렉은 도대체 어떠한 민족이었을까?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보면 아말렉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장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홍해를 건너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 나오는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만났던 한 대적들이었어요. 그때 물도 없고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시기에 노예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 시기에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들었더니 이 아말렉 자손을 이기는 일이 있었고, 손이 내려오니 그 아말렉 자손에게 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전쟁이 끝이 났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전쟁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광야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여정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여정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에 만났던 아말렉,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영적인 아말렉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아말렉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대적이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 곳곳에 이 아말렉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하지만 그 패러다임이 바뀐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아말렉에
침투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큰 허물들을 이 아말렉은 오늘 와서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이 아말렉 조선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영적인 사단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요. 믿음의 여정을 처음 딛고 있는, 또 우리가 이제 광야를 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는 아말렉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공의와 그 정신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영적인 아말렉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찾아올 때에 이 아말렉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과 우리의 피곤한 부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친히 다스리고 그것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악합니다. 또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오늘도 활동할 것이에요. 또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세력과 그 음부의 권세는 오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문으로 끌고 들어가고 한 사람이라고도 낙담하고 실망시키기 위하여 오늘 수많은 아말렉 군대를 풀어서 우리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듯이 영영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였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아말렉과 영적인 아말렉의 전투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